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야곱을 꼽는데 주저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가장 가까운 혈육인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또 청년 시절에는 자신 또한 외삼촌으로부터 적어도 10번은 속임을 당하였고 장년이 되어서는 아들들로부터 오랫동안 속고 살았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타지에서 20년은 살았죠. 온갖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20년을 같이 일해왔지만 정작 그 일터를 떠날 때에는 2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거의 도망치듯 일터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 그 후반에 또 연장전이라 할 수 있는 그 야곱의 정말 그 노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한 삶과 번성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마 그가 그 어릴 때부터 젊을 때 장년이 되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모조리 다 보상받을 만큼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과 번성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 할 수가 있죠.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 요셉을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야곱이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요셉이 당대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말문이 막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믿을 수 없었지만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이 엄청난 규모의 이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 겁니다.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특별히 계속되는 가뭄과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가족들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정착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뭐 잠시 잠깐 여행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야곱의 소유가 어느 정도였느냐?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에서에게 전한 선물의 규모를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서부터 있는 16절까지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얼마나 소유가 많았냐면 때를 둘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이 때도 나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근데 그게 소유 중에 일부,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이 선물만도 때를 나눌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이 준비한 선물을 전한 후에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과 그의 아들 그 세겜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야곱과 친척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탐났기 때문에. 얼마나 야곱의 재산이 많았는지. 그래서 창세기 3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몰의 아들과 이제 세겜 그 지역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 그들의 재산이 다 이제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만큼 야곱은 재산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나이가 많은 야곱이기에 이제 어디를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도 쉽지 않지만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낯선 곳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나그네처럼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야곱이고 이제 나이가 많은 야곱이기에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요셉을 볼 수 있는 기쁨은 있었겠지만은 다시 조상들이 살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두려운 애굽행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특별한 일을 하나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앞일이 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좀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잃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와 내 마음과 뜻을 정말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애굽행이 두려움이 앞섰겠지만은 그 피곤한 그런 모든 여행길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직면한 상황이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지만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그 여행길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 그 희생제물 가운데에서 귀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이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이 구별하여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니까요. 이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상 중에.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4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가장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려간 인원이 그 요셉에 있는 그 자녀들까지 합쳐서 다 70명이거든요. 장정만 나올 때 430년 후에 60만이었잖아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는 길인데 사실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어요. 앞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경험도 했던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사히 애굽에 도착을 했다 할지라도 보고 싶은 요셉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할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하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그네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였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길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야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해줄 것이다. 네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곱의 인생이 어떨지를 미리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고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의하여서 죽음을 이제 평안히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앞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집 문을 나섰지만 그날 밤에 자기 집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도 그의 인생 후반에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논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먹고 마시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베풀고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앞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측할 수는 있지만 앞일을 알 수 없으니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달랐다는 겁니다. 야곱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비록 애굽이 잘 살고 가뭄을 견딜 수 있는 풍요한 그런 나라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가 숨을 거두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평안한 마지막에 그 숨을 거둘 때의 장면까지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야곱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야곱은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까지 주셨냔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전투적인 아이였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야곱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20년을 살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들하고 축구를 했는데요, 아들의 기를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져줄 때가 있어요. 져줄 때가.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져줄래니까 힘들더라고요. 나도 이기고 싶거든요. 근데 져주는 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밤을 지샌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꽉 인생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꽉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정말 다 빠져나가요.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뺏어가면 다 그냥 한순간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내 손에 꽉 붙잡은 것이 다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아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죠.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은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어릴 때, 젊을 때는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씩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성화의 인물은 야곱이에요. 그가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야곱에게 묻죠.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짤막하게 대답은 합니다. 내 나이가 130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 후에 그가 다시 살아간 그 나머지의 인생은 결코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번성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에 남은 모든 시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번성과 평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럼 야곱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주어졌느냐는 거죠. 그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끝까지 이 백성들을 놓아주질 않아요.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런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조하신 말씀, 내가 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야만 하느냐, 내가 이 백성들을 왜 인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백성들은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계속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재앙의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말씀이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험했잖아요. 3년 동안 전염병이 확 돌고 모일 수 없으면 모일 수 없다니까요. 모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와 환경 속에 내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내 귀한 재물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자기 모든 소유 중에서 정말 귀한 것을 골라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는 게 뭐냐면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나 이런 모든 희생 제사를 태워서 없애버리면 이게 뭐야?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인간적인 생각은요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피곤한 여행길에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희생 제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사명,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정집사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일일이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니까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 요셉의 가정 이야기, 다 가정 이야기예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한 장 전체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성경 한 장 전체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장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장 외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장을 다 더해도 이 49장밖에 없어요. 야곱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아버지였고,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해 준 아버지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축복 기도해 줬냐? 자녀들의 분량대로 기도해 줬어요. 분량대로.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분량대로 앞일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성경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야곱에 대해서도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그 긴 인생 가운데에서 그 나그네와 같은 험악한 130년, 그리고 그 뒤로 147세까지 그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의 인생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할 때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인생의 그 긴 토막에서 야곱의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느냐?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믿음장에서 야곱의 인생은 그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래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녀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축복하며 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가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늘 기억했던 거예요. 이게 또 귀한 믿음이죠. 거역하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4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는 야곱이고 그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아들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성대하게 장례식과 무덤을 장식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들 여기가 가뭄도 견딜 수 있는 애굽 땅이 좋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이니까 편리하니까 좋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야. 인생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원한 땅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는 거야. 우리 조상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나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함께 참여하고 싶어. 그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나도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따라와, 이 얘기거든요. 이게 유언인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거죠. 내가 먼저 약속의 땅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따라와, 이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노후에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은 어떻게 죽었느냐? 창세기 49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뒀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발을 침상에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뒀다. 그러니까 침상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기 전에 자녀들을 일일이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축복해줬죠. 그리고 발을 가지런히 모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축복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축복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침상에 조용히 누웠는데 평안히 발을 모은 거예요. 평안하게.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을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을 때에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야곱은 평안히 발을 모으고 침상에서 돌아가게 될 때에 요셉이 그 눈을 감겨주었다. 정말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가장 평안한 죽음을 야곱은 맞이한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하는 오늘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정말 매주일마다 드리고 준비하고 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잊지 말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말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딱 멎게 하는 그날 평안히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매주일 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를 믿음과 감사함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 어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우리들의 숨이 멎는 그날 평안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